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두루쓰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랑할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개인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수록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으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랑이 더 계속되면 교만해집니다. 남을 무시하고 또 남들이 자기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비교해서 자랑으로, 자랑해서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만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나와 같은 영적 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처음에는 풍요로운데 그 자랑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전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거짓 사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자기들을 비교했습니다. 자기들이 참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사실은 사단의 일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도 사단의 일꾼이지만 복음을 말했습니다. 말씀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존경하니까 심지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돈도 빼앗았습니다. 노예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따랐습니다. 마귀는 이 거짓 사도들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다시 복음도에게 돌아오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랑합니다.
그들은 말씀씨를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바른 복음 지식을 전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물질 탐욕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 살해도 받지 않고 섬겼다고 변호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도 유대인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로 수고한다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합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한다. 그리고 핍박받아 죽다가 살아났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이것까지는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수고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고난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는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다가 11장 30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메섹에서 고기 생선 바구니를 타고 담을 타고 도망했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기 수치스러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2장에서 이렇게 자랑을 시작한 것 같았는데 점점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이 자랑이 12장 13절까지 이어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거짓 사도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합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들의 유혹으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 자신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그 약함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약함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서는 1절에서 6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조금 자랑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만두는 이유는 이런 자랑은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배웁시다. 우리 개인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만큼 그만큼만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늘어놓아서 높임받기보다는 고난받는 직분자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더 겸손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만큼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합니다. 사역으로 된 부분 1절 같이 읽읍시다. 자랑해야만 하겠습니다. 유익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많이 말하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에서 성장하는데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절제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랑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랑합니다. 그 시대에 일반 종교에서 이런 일들이 종교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마술을 해서 마치 하늘나라에 달에 온 것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그 당시에 하곤 했습니다.
그때 기록 중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신들은 은혜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쳐다볼 것입니다. 하늘은 맑고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런 세속 사회에서 뭔가 신비적인 체험,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이런 신비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도 이런 체험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체험이 사단이 준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심리 현상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종류의 하나님 없이도 체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은 큰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교회에 해가 적을 건데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산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 체험이 적어 하면서 사도 바울을 낮추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실제 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까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계속 침묵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이 헛되이 멸망할 것입니다. 헛된 사람들에게 이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하기 싫지만 부득불 지금 합니다. 그 자랑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에서 4절 사역 부분 같이 읽읍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14년 전에 혹은 몸 안에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고 혹은 몸 바깥인지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 번째 하늘까지 잡아 올려진 그런 사람을, 또한 나는 그런 사람을 압니다. 혹은 몸 안인지 혹은 몸이 없이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낙원으로 잡아 올려졌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말,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가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계시와 환상을 본 한 사람을 말합니다. 남 이야기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고 내가 계시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신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죠. 그들은 뭔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그런 종교 체험을 해놓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떠버리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실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영적 체험을 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말하면서도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이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이 AD 주후 55년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이라면 아마 42년경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35년이고요. 다메섹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한 것이 38년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한 지 한 38년, 그 일이 지난 지 4년 뒤에 하늘에 가는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 좀 약간 재미있는 이 편지가 흘러갑니다. 11장 마지막에서는 완전히 바구니를 타고 바닥에 나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던 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들과 체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오래전
14년 전에 있었던 것 하나만 소개합니다. 2절에 세 번째 하늘까지 올려졌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잡아 올려졌다 합니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해외, 달, 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와 다른 초월적인 영적 세계입니다. 4절에서 그 낙원으로 잡아 올려졌다고 합니다. 이 낙원이 파라다이스인데요. 영어에도 지금 파라다이스라고 있죠. 그것은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낙원을, 파라다이스는 잊어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회개한 한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는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 하늘나라에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는데 죽기 전인데도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수동태죠.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올려준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 땅의 수고를 끝낸 성도들이 앞으로 갈 그 영광스러운 세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2절 3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서인지 몸 바깥에서인지, 몸 안인지 몸이 없이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특별한 신비 체험을 했지만 나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몸 밖에서 올려졌다면 죽은 다음에 영이 낙원에 끌어 올려진 것입니다. 몸 안이라면 살아있는 채 몸을 가지고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네.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몸을 가지고 하늘에 가셨죠. 사도 바울은 확실히 낙원에 갔지만 모르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정말 모호한 가운데서도 선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분명히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낙원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낙원으로 잡아 올려졌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말,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드렸습니다. 앞쪽에서 자기는 환상이라는 것은 본 것이란 뜻입니다. 뭔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았는데 본 것을 말하지도 않고, 들었는데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말로서 표현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완전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또 그런 말이라면 성경에 다 기록에 나왔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천국을 보았다면서 뭘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어지럽히는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앞쪽에서는 너무나 이것은 깊은 말이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나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비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계시 말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신비 체험을 하게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로 기록할 수 없는 말을 듣게 했고 또 기록해서도 안 될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모호하게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볍게 자기가 무슨 기도행 중에 체험한 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사도, 그 사단의 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들려주는 이 나군의 사도 바울을 올라오게 했을까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고난을 계속 당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실제 사도 바울의 지난 14년간 삶을 보면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당할 사도 바울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이 신비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극히 큰 계시라고 합니다. 이 지극히 큰 계시라는 것은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17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계시. 지극히 큰 계시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18절도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지극히 큰 계시는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나가도록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과거에 본 환상 그것에 매여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환난을 참고서 미래의 낙원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본 환상은 사도 바울에게 그 과거의 환상을 지금도 다시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누릴 영광을 향해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난받으면서 앞으로의 소망을 향해서 나가게 했습니다. 역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이 지극히 큰 이것을 뭐라 연결시켰냐면 지극히 큰 환난과 고생을 당하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준 것은 지극히 큰 환난과 고난 당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길, 하늘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그 길, 사도 바울도 그 길로 갑니다. 이 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는데, 이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통 끝나면 내가 그 나군에 올려질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역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누릴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교회에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한 그 천국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는, 우리에게 가르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래의 영광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미리 가는 체험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아, 다른 성도들도 너처럼 하늘에 올려지는 체험을 하도록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자기 체험을 말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늘의 낙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보더라도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소망하도록, 그것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더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으면서 천국 갔다 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는 더 궁금하죠. 천국 소망하니까. 그런 호기심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사기를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혀 왔고,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믿음 교회라는 그 사람이 쓴 어떤 책 뒤에 보니까 변성우라는 사람이죠. 어떤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책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뭐 여성이 천국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변성우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 쓴다고 말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면서 그걸 써놨어요. 착한 사람이죠. 근데 슬프게도 최근에 그 한기총에서 이 변성우 씨 큰 믿음 교회를 갖다가 그 이단이 아니다 하며 받아들여서 그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는 그 이단 옹호 집단으로 여러 교단에서 지금 그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누구죠? 무슨 목사죠? 네, 하여튼 그 지금 한기총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호기심은 죄입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 그런 말로 간증하기도 하고 책도 씁니다. 자기는 어떤 말을 들었다, 보았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미 거짓의 영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그 사람 자체가 나는 이단에 빠졌다지만 그 잘못된 호기심이라는 그 악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며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그런 그 말하는 사람 결코 부러워하지 맙시다. 거짓에 빠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광의 나라, 사도 바울과 앞서간 사도들이 먼저 가신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고 나갑시다. 둘째로 바울은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여서 높임받기보다는 고난받는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낙원에 갔다 온 체험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나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악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자랑하기를 원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과 나로부터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나를 향해 생각할까 해서 아낍니다. 처음 말해도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낙원에 올라간 적이 있는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를 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지나치게라는 표현은 앞쪽에 11장 4절에도 나오고 1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지극히 큰 사도라는 말에 나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을 지나치게 큰 사도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나치게 큰 사도로 인정받기를 싫어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가지고 자기를 지나치게 큰 사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같이 나는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사도라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들을 지나치게 높이도록 합니다. 나는 환상 보았다. 나는 천국 입신 체험했다. 계시해 봤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관심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했다고요? 나를 보는 것과 나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기 원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지금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놀라운 체험하는 사도 바울, 이 복음 전하는 것 말고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사도 바울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고통을 계속 주시고 있는 그 고난받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은 계속 겸손히 낮아집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하늘의 낙원을 본 것을 알아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그곳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낙원에 올려진 적이 있다, 그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아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아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낙원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고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종이 됐듯이 이 하나의 인간인 사도 바울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나는 종료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까 봐 영적 체험에 대한 말을 아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영적 체험에 대한 말을 아끼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으라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도 바울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하고 그 비밀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삼아라고 준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서 낙원에 갔는지 죽어서 낙원에 갔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나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많은 것, 지금 신비체험,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말했듯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3장 9절입니다. 집사들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성도들에게는 깨끗한 양심에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실은 바울과 다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써야 합니다. 또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을 받도록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의 죽다가 살아난 그런 고난을 안 주셨고 그런 계시도 우리에게는 주시도 않았습니다. 우리 누구도 살아서 천국에 올라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보았다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 그 이단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낙원에 천국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맙시다. 소망 가운데 기다립시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족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 영혼에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실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풍성한 체험은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경건의 비밀로서 간직하고 나갑시다. 다른 성도에게 자랑하기보다 계속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합시다.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가 나에게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맙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그런 말을 합시다. 또 다른 성도나 또 사역자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영적 체험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조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성도와 목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직분을 다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그것으로 우리 사명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영적인 것에서 이 일에서도 남과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다른 성도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은 그 비밀대로 남겨주도록 합시다. 오직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자기의 영적 체험을 말합시다. 성도들을 아끼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끼기 위해서 말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짓 사도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인간이 만든 신비체험을 말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주께 주신 이 계시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을 교회 안에서 풍요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의 고난의 길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